5월 21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예배 후에 행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찬양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올려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실 때 여러분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번에는 새로운 노래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따뜻하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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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주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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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됐습니까?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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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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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항상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친구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죄 속에서 머물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고 남을 탓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으며 내가 가진 문제와 고민들로 눈이 가리워져 주님께서 주신 이 청년의 때를 낭비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제 안에 있는 불평불만, 미움과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왕되었던 내가 나의 자리로 다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청년 예배로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와 그 이후 있을 청년 이음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각 사람이 빈곤, 가난, 질병, 여러 사회의 문제들에 눈을 뜨며 악에 대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 필요 앞에 최선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성도의 인격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1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23기 백지의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주일 행사 청년 이음 안내드립니다. 모든 이가 연합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예배 시 진행되며 워십팀 특순과 예배 후에는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5월 28일 주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이번 전체 임원 회의에서는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이 다루어지니 참고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6월호를 오늘 그리고 5월 28일 주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우편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충만 목사님께 신청해주세요. 전교인 무지개 잔치 안내드립니다. 기쁨과 회복을 주제로 5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당일 주차는 불가능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2022-23년 공동의회 통합항존직 1차 선거 결과 안내드립니다. 장로 피택자는 0명, 안수집사 피택자는 10명, 권사 피택자는 14명입니다. 2022-23년 공동의회 통합항존직 2차 선거 안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문자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혹은 지하 다목적 홀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10명, 권사 6명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5월 21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워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우리 맘을
네, 여러분 워십팀 너무 고생해줬는데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워십팀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하러 나온 23기 양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바베큐 파티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네, 함께 저녁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름표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걸로 추첨이 될 진행이 될 예정이니 이거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셀별로 앉게 되시는데 이따 어디로 가시면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오늘 예배 후에 다시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인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장로님들과 권사님을 선출하는 2차 선거가 지금 오늘 3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등록하신 지 1년이 지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 꺼내주시면은 문자가 와 있을 텐데요. 02-416-5181번으로 온 투표 링크가 적힌 번호가 지금 링크가 적힌 문자가 와 있을 텐데 요거 통해서 지금 바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10분, 권사님 6분 선택하고 다음 누르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래 안 걸리니까 지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스팸과 악성 어플 다운 위험이 있으니 문자로 오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을 하면 안 되지만 요거는 제가 스팸이 아니라는 점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지난주에 선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아빠가 아들에게 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 주일로서 우리 워십팀이 특순도 하고 또 오늘 찬양팀에서 인도했던 우리 인도자 있죠. 오늘 처음 인도했어요. 원석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자, 우리 인도자 정말 긴장했을 텐데 인도자에게도 우리 축하의 박수로. 그리고 찬양팀 보면 오늘 드레스 코드가 청청 중에서 찬양팀에서 지금 되게 예쁘게 머리에도 하고 목에도 하고 매주 이렇게 우리 예배에 여러분 토요일 날 모이고 또 주일 날 또 모이고 연습하고 여기 올라와서 하고 또 내려가서 중예배실에서 세팅한 거 다 풀고 셋아웃까지 하고 가는 우리 매주 수고하는 찬양팀에게도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죠. 네. 또 빠질 수 없죠. 예배 진행팀 보면 요거 매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라인 있죠. 이렇게 합니다. 큐티책 나눠주고 주보로 나눠주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배의 안내를 하는 우리 예배 진행팀도 함께 박수로 하겠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막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죄인의 길을 걷게 만드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 자막을 하는 한 청년이 손가락이 떨려요. 한 번 누르는 게 이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화면 한 번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음향 한 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숨은 곳에서 늘 애쓰고 힘쓰는 방송팀
네, 방송팀에게도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둘째 주에 우리가 워십을 하지요, 찬양곡에서. 그런데 오늘은 워십 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12명이 모여서 귀한 특순을 했어요. 다시 한번 워십팀에게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진팀 있지요. 대배실로 옮기면서 허벅지에 근육이 생기는 사진팀입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진팀에게도 늘 함께 해주는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팀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늘 새가족 맞이해주고 또 등록하고 또 양육하고 연결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새가족 팀에게도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 안에서 청년부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물보라 임원단 8명의 임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8명의 임원단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원래 늘 이 자리에 계셨었는데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장단 10분의 부장님들이요, 지금 고기 세팅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부장님들이 식당에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감사의 박수 함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이따가도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우리 사랑 나눔 팀도 있고요, 글로리 웨이브도 있고요, 잠시의 휴민이지만 통선 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브릿지 콰이어 잠시 휴면 중에 있고, 그래요. 다 할 건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팅 팀 늘 방송 요 부분에서 자막 영상 광고 만들어주는 제가 늦게 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팅 팀에게 더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 주일 속에 청년의 우리 드레스 코드가 청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하게 해봤어요. 과하게 해봤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희 드레스 코드의 롤 모델이 된 사람이 누군지?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홍준이가 청바지를 입고, 어느 날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굽이 높은 이런 신발 신고 나타나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나 저거 사줘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청청인데, 그리고 청년 주일 속에서 드레스 코드 정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청년부 교역자의 외적인 부분도 좀 어울렸으면 하는 간절한 발악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가 청청 드레스 코드 속에서 외형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라는 이름 그대로 푸르름의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푸릇푸릇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으로 함께 전하는 부분은요, 아빠가 아들에게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거죠. 이 제목을 보면서 엄마가 딸에게는 왜 해주지 않으십니까? 약간 남성 이렇게 그런 쪽으로 전혀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라는 느낌보다 아빠가 아들에게라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이 설교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와닿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은 장수로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이지요? 시편이지요. 몇 편으로 돼 있죠? 감사합니다. 150편으로 돼 있어요. 150편. 수민이에 이어서 이렇게 예배 때 큰 반응을 하는 아연이에게 박수를. 감사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안에서 딱 하나의 시편만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90편인데요.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그리고 조금 건강하면 80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정말로 빨리 간다, 날아갑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로, 노래로 간구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지혜로운 마음, 말 그대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날, 우리의 삶의 시간, 이것을 계수, 셈한다라는 거예요. 내 날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혜로움이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은 8760시간이고 83년이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현재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이고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86입니다. 그 중간으로 해서 83년을 사람이 산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강건하면 80이다.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72만 7천 없어졌어요. 80시간입니다. 72만 7천 80시간이 83년을 살았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4기 20살은 17만 5,200시간을 살았고 아직까지 55만여 시간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지금 현재 30세를 살고 있는 청년은 26만 2,800시간을 살았고 아직 46만 4천, 인생의 36% 정도 살았습니다. 40살 35만 시간을 살았고 37만 6천여 시간이 남았고 인생의 48% 정도 살았어요. 제가 올해 45입니다. 저는요 이제 54% 살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은 33만 2,880시간 정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청년들에게 내일이,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있다. 그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 참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이 있다라는 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청년 한 명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할머니께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 쳐다보시는 눈빛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말했대요. 아이고 참 이쁘다라고 말했대요. 그분 안에 그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는 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예쁜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서 웃고 있어요. 예은이에요. 예은, 최예은, 오늘 워십했던. 근데 이제 예은이의 얘기가 반전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참 예쁘다 그러면 젊음이 참 좋아 이런 이유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가 참 예쁘다 하시더니 예은이가 거기에 반응하니까 우리 자녀가 뭐 유학도 갔고 어디 회사도 갔고 해서 할머니의 자녀 자랑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버스 안에서도 듣고 그리고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좀 도망가는 그런 부분이 됐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있는 분이 젊은이들을 봤을 때 그냥 웃음이 나는 거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빠 미소, 엄마 미소예요. 그 청년들이 여기서 워십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좀 따라하고 싶은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웃는 거죠. 잘한다, 예쁘다, 멋있다 라는 겁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참으로 기쁘고 젊다라는 것 즐겁고 감사한 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중 양면성이 있어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참 기쁜 것이지만 내일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있는, 늘상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오히려 내일이라는 너무도 귀한 것이 공기가 너무나 많고 흔하니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내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현재에 있어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에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안에 있는 젊음, 내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기쁨과 소망도 되지만 내일이 있으니까 라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이 올 거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왜?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닌 이제 아파서 질병, 때로는 어떤 사고,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나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나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아니면 나에게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때가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올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요,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 때가 분명히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청년, 젊기 때문에 그때가 나에겐 아직 오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어떻게 보면은 보증되거나 확증되지 않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일이 없다라는 것,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남은 시간의 내일이 1시간 1초 이전에, 그것을 깨닫기 이전에 내일과는 내가 인식하는 그 내일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같은 1시간, 같은 하루여도 내가 이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때의 남은 내일과 오늘을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 라는 인식의 내일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죠. 버킷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내 생에 죽기 전에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적고 그것을 실천하는 영화도 있고 드라마들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청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다윗 열왕기상의 본문, 또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주일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이 청년들 자신의 날 계수함을 아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알미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내 삶이 내 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이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 내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음 해에도 괜찮아 라는 부분의 인식에서 우리가 전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다윗, 본문의 시작은 그러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참, 청년주일에 유언을 말한다라는 거, 이게 좀 부담은 됐어요. 그럼에도요, 청년주일에 무엇을 전할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변화구나 슬라이더가 아니고 그냥 돌직구, 직구를 던지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합니다. 다윗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말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아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길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미 가고 계신 길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데, 중요한 건 그 길에 대한 인식, 나의 계수함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임을 직감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은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읽은 2절로 3절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나옵니다. 유언이에요. 이 유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무게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 유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상은요, 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유언도 나와요. 신명기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언을 합니다. 이 4장에 똑같아요. 문구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유언은 그래요. 그리고 모세 후에 이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 굵직하게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든 자신의 아들에게 하든 자신의 가족에게 하든 그 마지막 말은 공통적인 거예요. 뭐냐?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형통할 거야 라는 것을 그 마지막 때에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이 그의 후계자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 읽은 대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느냐? 그 후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떨면 안 돼라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똑같습니다. 문맥은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대장부가 돼야 돼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솔로몬 나이가 14세 정도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 성서학자들의 그 나이 연령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야, 대장부가 되어야 돼,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 라는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은 20세 이하였을 거라고 대부분 추정을 해요. 따라서 아버지 다윗이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 나라의 군주가 된 이상 그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 군대를 정예화한다는 것, 나라의 지경을 더 확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명령, 즉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 그가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그 말, 이 청년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책입니다. 이 1800년대 분이신데요. 이미 그때 이 청년에게 전하는 글, 19세기 영국의 성공회의 주교예요.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그게 썼어요. 청년에게 전하는 글.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청년에게 무엇을 전하냐, 왜 그거를 썼냐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한 5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냐, 왜 청년에게 전하는 글, 청년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권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해야 되는, 청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존 찰스 라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almost 크리스천이에요. 거의 크리스천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회개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존 찰스 라일이 그 시대에도 청년들을 보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청년이 없기에 돌직구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청년의 미래가 그들의 현재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장래의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내가 이렇게 결심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그 결심을 그 다음 주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변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존 찰스 라일이 말하는 거예요. 왜 청년을 권면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가 그 사람의 미래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찰스 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젊을 때 많은 죄를 지어 짓눌리지 않는 양심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길 바란다. 젊은 시절의 죄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죽이는 독이다. 영혼을 찌르는 칼이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일찍부터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 많은 슬픔의 눈물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젊은 시절에 죄에 짓눌리지 않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이 존 찰스 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는요,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리막에 가속도가 붙어서 한 번 지은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그대로 달려나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빨리 되고 쉽게 되는지. 좋은 습관은요,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하나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걸 습관화하는 것. 그러나 나쁜 태도와 그러한 마음가짐 갖는 것, 이것은 내리막길이에요. 하나 하면 그냥 줄줄이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일 성공의 주교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청년이라고 특별한 게 있을까?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외적인 조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에 집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예배함을 교제하는 것, 죄악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지금 여기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존 찰스 라일은, 다른 길이 아니다, 뭔가 특별한 게 아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이 넘어지는 가장 큰 게 무엇인가? 청년이 넘어지는 가장 큰 것, 여러분, 그것을요, 존 찰스 라일은요,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쾌락을 사모한다. 어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유흥과 재미를 따라가는 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함께 나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지요. 아이가 생겼어요. 나단이 선지자 찾아와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회개해요. 그때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그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다윗이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살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은 모든 가능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에 있어서 다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회개를 했잖아요. 다윗이 회개한 부분에서 그 회개가 얼마나 진정한 회개인지를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요. 이불을 덮어서 몸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가장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구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상납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삭.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밥을 차려주는 것, 다른 옷을 입는 것, 그런 시중은 들었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어떤 성적 타락, 그 범죄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그 여인과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일까? 솔로몬은요, 자기가 범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었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볼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일까? 자신의 죄가 보일 거예요. 왜?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예요. 솔로몬을 볼 때 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솔로몬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왕 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봅니다.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지켜야 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 시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 우리가 이후에 럭키드로우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해요. 너무나 좋은 교제예요. 이렇게 풍성이 계속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부장님들이 너무 힘드시겠죠.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친교 교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라일은 그의 책 청년에게 전하는 글에서 이런 부분으로 그 책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책의 글귀를 전도서의 말씀을 빌어서 이 존 찰스 라일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청년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라. 은혜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양심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가기 전에, 아직 힘과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잠시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 존 찰스 라일이 말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빠가 아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 그리고 저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양심이 나이 들어감에 딱딱하게 굳어가기 전에 아직 힘과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는 형통함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되어 백성을 인도해야 했던 솔로몬,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요,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몸부림과 그 안에 끊임없는 고민과 묵상이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롭게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힘써 대장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내 양심이 굳어지지 않고 나에게 시간과 힘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주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두려움과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 다 내려놓고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서는, 우리가 내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던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지 아니? 여호와의 율법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도 그것을 지켜 행하려면 대장부, 거룩한 용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손해볼지언정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사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말씀 보며 그 안에 지킨 대로 거룩한 고민과 묵상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장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용기와 결단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힘을 받겠습니다. 하루하루 모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온전한 결단이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극이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과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가오지 않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미래, 그 영역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생명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라는, 한 시간이라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의 시간, 그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갈림길에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중간하게 타협보며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젊은 날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시간 속에, 그 생명의 시간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사명이라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공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사명임을 알고, 그렇게 모든 순간에 마주하는 현실 속에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푸르고 푸른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에 푸르고 푸른 청년들로 인해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오직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장부들의 삶에 쓰이는 하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령, 아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입술로 받음이 아니라 온 몸과 손과 발로 받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대장부들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위에 모든 삶의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